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언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새 언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말씀. 구구단 다 외웠죠? 다 알죠, 구구단. 그쵸? 구구단을 종이에다가 써서 딱 주었어요. 아니, 종이보다 더 빳빳하게 변하지 않게 코팅을 해가지고 딱 선물로 줬어요. 자, 구구단을 다 알아라. 딱 받았어요. 우와, 이거 언제 다 알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알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구구단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구구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또 꺼내서 보는 거예요. 또 꺼내서 봐요. 자,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보여주진 않아. 어떤 선생님은 보여주진 않고 구구단에 대해서 그러면 구구단을 너 머릿속에다 새겨라 이러면서 암기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이른이 이는사 이렇게 구단까지 쭉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됐죠. 자, 보자. 종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때때마다 보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아예 머릿속에다 딱 새겨놓은 것이 오래 갈까요? 자, 이 종이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이 종이가 흐려지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기 시작해져요. 그리고 이거를 갑자기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다 넣는지 몰라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는 또 불안스러워져요. 그런데 애초부터 구구단을 머릿속에다 아예 딱 선생님이 새겨지도록 열심히 훈련시키고 노력시켜서 딱 머릿속에 있다면 그거는 어디 가서 2단부터 아니야 8단 해봐 아니면 4단 해봐 이랬을 때 자신 있게 구구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종이를 한 장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머릿속에 가슴속에 팍 새겨놓는 게 좋겠어요? 새겨놓는 게 좋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주시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하는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돌로 새겨준 거야. 잘 가지고 이걸 따르고 살아야 돼 라고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돌판에 대해서 보고 또 보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가지고 있고 양 미간 안에 손목에 다 기록해서 또 문 왔다 갔다 할 때 옆에 있는 문지방 문설주에도 다 기록하고 계속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 살으려고 보니까 사람인지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준 말씀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못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시 새로운 방식을 줬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는 종이나 돌이나 이런 데 새겨서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고 기록해 줄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준 돌판에 새겨준 계명들 그리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살아라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마음에 새겨줄 때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줬으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 라는 것으로 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어떤 게 낫겠어요? 돌판 주시고 자 이거 살아 하는 게 낫겠어요?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렇게 살아 라고 믿음으로 딱 줄여주시는 그 방법이 낫겠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판에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구구단을 외워야 되려면 혼자 이걸 보고 계속 반복하고 해야 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걸 잘 못해요. 돌판을 받았을 때도 그 돌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돌판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안 됐어요.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게 많고 저렇게 하면 더 이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여겨지는 것도 많고 자기 생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혹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준 것은 마치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슴에 팍 머릿속에 팍 새겨준 것만큼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절대로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실천하면 되는 거. 그래서 마음에 새겨준 것을 신비라고 여기고 마음 심자 써서 돌에 새겨준 것을 돌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 백성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 언약 백성 되는 게 좋겠어요? 새 언약 백성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언약 너희들 못 지키지? 내가 대신 지켜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는 제물 되어 주셔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 일을 직접 감당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율법에 대한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기만 하고 예수님의 다 해놓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새 언약 백성이었구나.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끝은 어딜까? 새 언약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새 언약의 끝은 어디예요? 새 언약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는 죄도 없어요. 또 거기에는 고통, 아픈 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인 거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걸음걸음, 새 언약 백성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의 길을 걷게 하시는군요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되게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나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잘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은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주화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는 걸로 목사님하고 우리 약속하겠어요. 약속, 우리. 그렇지. 아빠가 약속해 주시고, 엄마가 약속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히브리서 25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아주 유익할 줄로 믿어요. 지난주에는 더 좋은 약속을 보증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와 또 새 언약의 종국은 과연 어디로, 어떤 모양으로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길 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6절에서 아름다운 직분자,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언약이 먼저 있었는데 그 언약이 가진 문제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전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의 어떤 길이 있고 또 그 새로운 언약은 이전 언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언약의 처음 모습이 나오게 돼요. 옛 언약의 처음이죠.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주실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맹세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요. 죄에서의 회복과 자유, 즉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이를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었어요. 가장 삶의 큰 방향과 지표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인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비, 은혜, 인자, 긍휼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불변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끊임없는 언약에 근거한 불변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7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요.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은 어떻대요? 흠이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이 불완전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율법의 불완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증거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면서 율법이 부족하였다, 흠이 있었다,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여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신과 대비되는 영의 일을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해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을 따라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살린다? 그 영이 있는 자들도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위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영생, 구원,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사는 그 삶을 살게끔 하시려는 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걸쳐 율법을 통해 구원이 아닌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능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바르게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추구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행하여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욕구를 만족시키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내가 쟁취해버릴 거야 라는 수단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해도 되는 금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를 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아주는 그런 일들로 인해 자기 의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둘만 우리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얘기하지요. 자신만만하게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행동으로 영생을 쟁취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그 율법 다 지켰거든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내가 영생 얻을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또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율법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한 것을 잘 말하였도다. 그럼 너 가서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할 테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재차 되묻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누가 내 이웃인지만 알려주게 되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사랑해줘 버릴게요.
그래서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쟁취해내 보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영생을 벌써 얻었구나, 너가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회유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내고 계시는 말씀과 깨달음과 삶을 요구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근데 그들은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였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 표피적인 판단, 문자적인 판단 속에 매여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세요.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질문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면서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렇게 말하며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근심했고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알게 하셨는데 이들은 근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든 계명, 표피적인 계명,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 율법에 대한 바른 진의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해석해 주셨어요. 율법은 그런 말씀 아니야. 너희들이 읽고 이해했던 그 내용이 아니야. 내가 바르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설교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볼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율법에 대해 다시금 소개해 주세요. 성경책을 지금 펴보시면 확인이 금방금방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너희들 구원을 완성해낼 수 있어 라고 행위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영의 일,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27절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33절 보면 헛맹세하지 말라, 43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 죄를 이기려면 철저하게 이 계명 지켜야 돼 라고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하라, 율법을 지키겠나라고 죄인으로서 아등바등 살다가 죽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 뜻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에 자신도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전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의 결과인 사망,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다 같이 살인하는, 죽지 말라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지나가는 여인을 봐도 음행한 거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여인과 음행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아내와 합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법한 여인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진리, 본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비본질, 죄 속에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본질로 눈을 돌리게 되면, 또 그것을 손 내밀어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맹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람이 맹세하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고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본문 아래쪽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대하여 옳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 그 진리가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에 거하여서.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실제로 김정은을 사랑하고 IS를 인정해줘라,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이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감동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진의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는 바, 사랑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해석으로 판단하여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하여, 그건 아니야, 그건 죄인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것이 진짜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일이야. 그게 내가 하는 일이고 그게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진 그 의미를 한번 높여보시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쟁취해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을 자신에 빗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음이 없이 율법에 충성을 다할 때의 자기 모습을 회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즉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율법만 보고.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보면 모형과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에 매어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다시금 얘기하는 거죠.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그것을 친절하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여서 9절 이하에 기록해요. 새 언약이라 소개하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아까 처음에 봤던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을 소개해주고 있지요. 새 언약을 맺었고 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다르면서 소개가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7절 처음에 보게 되면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문장 그대로가 있어요. 새 언약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떠세요?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얘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같죠? 문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같지 않다는 얘기인가?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돌비에 심어준, 새겨준 그런 언약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언약, 약속한 것을 확고히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돌에 새겨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에 새기기까지 확실하게 약속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 세상이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봄으로써 애굽을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주었으나 그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배반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즉 돌비에 새긴 것도 영원하지 않고 이를 알고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는 돌비는 안 되는구나. 이제 돌비에 새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마음에 생각에 새기는 신비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 후에 내가 맺을 것이니 하고 스스로를 딱 짚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율법이 기록된 돌비와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 신비를 비교하면서 옛 언약의 외적인 역사와 새 언약인 내적인 역사에 대하여 대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이 그렇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 내적인 신비에 기록한 방식을 취한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비에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 성도 안으로 영광으로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으로 들어가 그 성도가 주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에 이르게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신비에 새긴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즉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성도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비가 아닌 신비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옛 방식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소가 얼마나 있고 양이 얼마나 있고 비둘기나 먹을 양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 소를 잡았다니까요. 우리 지금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광야, 풀도 별로 없는 곳에서 한 가옥당 몇 마리나 짐승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가차없이 잡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도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11장에서도 반복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기억하도록 애를 쓸까요? 왜 그렇게 기억하도록 애를 쓸까요? 그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내 거화 시키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로부터 자신 안에 들어와야 하는 다른 개체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거와 만들어야만이 나는 복 받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유다 멸망, 이스라엘 멸망 때를 보게 되면 호세아가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고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였고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돌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 인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무지하여 북이스라엘 BC 722년, 남유다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옛 언약의 방법, 사람이 기억을 만들어내고 끄집어내고 쟁취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은 틀렸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율법을 통하여 뭔가 이루겠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부터 하나님의 방법, 새 언약의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희한하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옛 언약은 스스로 알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김으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아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몰랐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 자들, 허락한 자들, 그렇게 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당신이 스스로 직접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직접 살리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되는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 돌보심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새 언약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너무나 다르죠. 방법과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너무나 다른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이르러서 새 언약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힐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자가 있죠. 시온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근이에요. 그 말 힐레오스에서 파생된 말이 시온자라는 표현이죠. 시온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십계명과 백성들의 죄악들을 내려다 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자예요. 그 시온자 위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들이 죄인들을 대표하여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려서 피로 그 모든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뭐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 사람의 불의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들이잖아요. 그 위에 그 죄악상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온자에서 벌린 일이죠. 그렇게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계명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시지 않고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래서 제물의 피가 뭘 예표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은 뭐냐면 불의한 자들을 위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결론을 다시금 설명해 보자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의 완성인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이 택한 백성들에게 죄의 짐을 준 율법을 완성하여 결코 정죄가 없게 하시며 동시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조금 길죠? 조금 긴데 다시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게 새 언약의 결론이고, 그 결론을 이어서 이해해 보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죠. 죄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결론은 예수님이 다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전히 되게끔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새 언약의 결론까지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삶으로, 신앙 안에서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표피를 보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안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그 생각과 마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시고 흔들림 없이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고 계신 그 시은자에 당신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새 언약 백성 되셨어요? 네, 새 언약 백성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새 언약 백성 되었는가? 예수님은 그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간과한 채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라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믿어요? 네. 새 언약 백성이에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금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더 이상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의 원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면 되는, 그래서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에 대하여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을 모색하고 사는 것이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결론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새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전심전력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